제6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읽은 말씀 가지고서 큰 용사로 부름받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향에 왔습니다. 1년 전에 휴가 때도 이곳에 와서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사는 곳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사람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 이곳에 캐나다 올 때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항상 고향 같은 곳으로 또 생각하고 이 제일교회를 모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오라 해주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밴프라는 곳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키에 밴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한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실 때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크게 부흥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고요. 대신에 청년들이 많이 왔다가 갑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온 청년들이 매년 수십 명씩 밴프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은 와서 봉사하고요. 또 미지근하던 청년들은 또 다시 이렇게 저희가 좀 잘 양육시키고요.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청년들도 옵니다.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오는데 이 청년들이 밥 먹으려고 교회에 와요. 오면 밥도 먹여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그러나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그 청년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교회가 수십 명의 청년들을 또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밴프 한인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제일장로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주님 앞에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억압받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하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맞은편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정복할 준비를 하는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가던 시기가 이 사사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평소에 좀 이렇게 잘못하면서 살아가다가도 힘들면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사는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익숙한 사사가 누군가 생각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생각이 나죠. 겨우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적군들과 맞서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를 한 그 전투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야, 기드온은 정말 용맹스러운 군인이구나, 기드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에 소심하고요,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연약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6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2가지 확신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기드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 에훗, 삼갈, 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평화가 찾아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좀 마음이 해해지잖아요. 다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사사기 6장을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때문에 말도 못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7년이 짧아 보이면서도 또 상당히 또 긴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지금 거의 8년이 다 돼가는데 돌이켜보면 와, 시간이 금방 간다 싶지만 사실 그렇게 또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매년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땅에 집을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괴롭히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땅도 파고 굴도 지으면서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시기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그때를 알고 미디안과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들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때로는 낙타떼를 메뚜기 떼처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몹쓸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7년 동안 그것이 반복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삶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때에 백성들이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건만 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나만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긍정적인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한 번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처럼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이 보기에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지나가던 낯선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그 기적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확신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린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원망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질병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경제적인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민 왔는데 왜 이민의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결국 내가 또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포기하신 거잖아요.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잘못된 신앙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내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잘못된 공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복과 평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고난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평생에 복만 찾아오고요, 행복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아들 사랑한다면 아들이 잘못된 그 길 걸어가면 여러분 징계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책망해야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잘못된 이 신앙의 공식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의 인생과 잘못된 공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요, 다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죄 지으면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포기하셨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미래는요, 암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그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까 성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주십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다윗은 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편안하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골짜기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험한 삶의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기드온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30년 동안 33년 동안 공생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부활하여 승천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과는 달라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럽니까? 신앙생활 좀 흐려질 때, 내가 죄짓고 살아갈 때, 못된 짓 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요, 야, 이러다 하나님 나 떠나시는 것 아니야? 나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일 뿐이에요. 팩트는요, 내 안에 그러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니야? 나 포기하시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드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에 새겨주셨던 두 번째 확신은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미디안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기가 차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해요. 제가 누구이기에 일을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당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서요, 제가 가장 힘없어요. 제가 가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그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소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집안의 가문이 좀 이름 있는 가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제가 좀 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이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런 자기 평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깜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기도원은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깜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기드온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잘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소명으로 주셔서 그 일을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일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갔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궁에서든 광야에서든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쓰시기 위해 다듬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내가 한 40년 살다가 돌아와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들어가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치면서 내 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그냥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모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40년 전에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냥 양치면서 살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감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4장에서는 한 번 더 얘기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달란트 있는 사람 세워주시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저 말 못하는데요, 너 형 아론 붙여줄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옛날부터 소명자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군요.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나이가 젊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자격 없잖아요. 보십시오.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애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 보낸 것 아니냐. 제가 대학 시절에 몇 사람들로부터 성은아, 너는 나중에 목회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목회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 진짜 목회하면 잘하겠네? 그런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신학도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보니까요, 야, 난 이거 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목사로 여기서 5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많이 품어주신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더욱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기에는 아직도 자격 미달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제가 속이 좁을 때도 있고요, 또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평생 목회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넘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고 감당할 힘을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나은 목회자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들 있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부족했어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네 주님, 제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미디안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못 믿으니까 증거 보여달래요. 증거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돌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너 마을에 있는 거 다 깨부셔라 말씀을 하셨을 때 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기는 했지만, 막상 가서 하려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돌을 던질 것 같은 거예요. 겁이 나니까 밤에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몰래 가가지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여전히 겁이 많아요. 미디안을 치러 나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 한 가지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뭉치 여기다 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날 테니까 하늘에서 이슬을 보내주셔서 이 양털 뭉치만 촉촉히 젖어 있게 하시고 땅은 말라 있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만 바짝 말라 있게 하시고 나머지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게 하시면 진짜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끼 이놈, 너 나 못 믿어? 내가 몇 번이나 증거 보여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 믿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해줄게. 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때때로 실수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어쩌다가 있게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소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남자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남편으로서의 소명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 아내로 소명받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식들 두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부모로서의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직분으로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자리로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잘해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남편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만난 것 아닙니다. 부모로서 준비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자녀 낳고 기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때론 실망하고, 때론 상처받고, 때론 낙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소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아름답고 곱게 빚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나서 우리는 마침내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확신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휴가 받아서 또 오게 된다면 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서 또 인사 나누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제가 믿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그 소명을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새로운 자세를 품고 주님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답지 못한 자들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 때문에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삶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